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5주, 6주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어떤 기독교 교리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천지, JMS, 구원파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듭니다. 가령 신천지 같은 이단에도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듭니다. 어떤 지방의 대학은 전교생 가운데 약 10분의 1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런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우선 아주 살갑게 도와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성교회는 반성해야 되겠죠. 20명, 15명이 조를 짜서 아픈 학생들 돌아가면서 간병한다든지, 15명, 20명이 미리 작전을 짜서 한 사람을 그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거의 공작 수준을 행하는 것은 악한 일이지만 성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친절하다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직장도 시원찮고 진로도 불투명한데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을 합니다. 1980년대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노래 부르기 올레이션이라 그런 영국의 노래 부르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앞에서 드럼 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지만 아주 위험성은 말씀에 창념하고 교리에 투쟁적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저항적이고 자신의 신앙의 모순과 자기들이 꼰대라고 부르던 선배들의 신앙의 한계와 그 한계 속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몸부림쳤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서 적용해가면서 믿음의 세계가 정말 놀라우리 마치 정교하고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부림과 붙어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노래 부르기에 다 몰입시키면서 그 노래 부르는 열정이 신앙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 부분이 없사나 있습니다. 일명 온누리교의 목요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나쁘진 않죠. 뭔가 이렇게 그냥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던 교회에 갑자기 노래 부르기 바람이 불면서 아주 그 인간의 말초적인 감정을 많이 자극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찬양에서 오는 엑스터시나 찬양에서 오는 감격, 마치 은혜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열정들은 위험성이 많거나 거의가 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리와 말씀과 자기의 삶과 투쟁적인 이 땅에서의 몸부림치는 생애 속에서 부딪히고 한계를 경험하고 외식하고 안 그런 척하고 또 안 그런 척 해야 되겠네요. 명색이 장로고 목사인데 안 그런 척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상은 부딪히고, 명색이 청년부 회장인데 밖에서는 이렇게 자반인데 교회에서는 사회 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많은 충돌을 말씀 속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지고 노래 부르기로 다 이렇게 열정하고, 노래 부르다 하면 울고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영미세계에서 노래 부르는 교회들이 꽤 많이 성장했는데 그 앞에 성장한 그룹들이 탈선하거나 특히 찬송 부르는 사람들, 리더들이 문제가 꽤 많을 발생시켰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수만 명씩 모였다가 수만 명씩 빠져나가면서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것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뭔가 고민해야 될 청년들까지 다 세상으로 데려가 버리는 아주 슬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조국교회도 예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도 귀한 것이고 기도도 귀한 것이고 구제 봉사도 귀한 것이고 어느 교회처럼 무슨 남을 섬기고 이런 것도 다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허상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허상을. 식인종도 그 사람 잡아먹을 때 노래 부르는 거 아십니까? 오, 맛있겠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는 노래 부르기가 있습니다. 그 노래 안에는 또 감동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첫사랑 생활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운 적 없습니까?
지금 남편이 첫사랑입니까? 다행이구만요. 노래 부르면서 멜랑콜레해질 수 있어요. 기독 음악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젊을 때에 말씀과 교리와 신앙의 진리와 삶에서의 모순을 부딪히면서 아파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모든 것들은 처량하게 생각하고 진부하게 생각하고, 그 노래 부르면서 오는 독특한 정서가 은혜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 시대 초중고 청년들에게 너무 위험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극적이고 혹은 더 감동적이고 더 눈물을 짜내고 더 정교한 노래 부르기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나 끝은 예상외로 심플하게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려왔다가 있던 애들까지 데리고 밖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기 운동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무슨 주의가 필요하냐?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영미세계교회나 조국교회가 희망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말씀 속에서 투쟁하고, 말씀은 들었지만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비로소 정직해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 점수 매길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회복하고 다시 또 반성하고 이러면서 교리가 정교화되어질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대는 어릴 때부터 이럴 시간을 별로 교회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성경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어느 것 하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개 교리도 정리가 안 되었으니까 모든 교리가 연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장로교회였다가 감리교회였다가, 이거는 완전히 중세 펠리기안이었다가 알미니안이었다가 순복음이었다가, 이거는 완전히 불교였다가 토속신앙이었다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니까 결정적일 때는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여러분, 물이 3개 있습니다. 물이 3개, 아니 물이 한 10개쯤, 물이 지금 목이 말 물이 10개쯤인데 10개 중에서 이 사람이 말하면, 내가 실수로 쥐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9개는 괜찮을 거야. 10개 중에 드실 수 있어요? 한 방울밖에,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떨어. 이건가? 여기 넣었나? 저기 넣었나?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결정적일 때 확신이 없는 교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해림가족 베리간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100개의 교리 과정이나 예수와 나라는 이런 과정들은 저는 가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도 유익이 되신다고 생각하시죠? 예, 구원의 확신은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의 시작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기독론도 아니고 성령론도 아니고 교회론도 아니고 창조론도 아니었습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질문을 한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맞는지 한번 상의 좀 해보자. 대부분은 가톨릭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 몇몇은 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줄여서 결국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가, 고해성사하면 구원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은 교황이 허락하면 구원받는 거 맞는가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교수였고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가변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암이 자꾸 깊어가는데 죽을만 하고, 어떤 날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착하게 살고, 어떤 날은 한마디도 남에게 해로운 말을 안 하고 아예 말 자체를 안 하고, 어떤 날은 너무 탐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음식도 제어하고, 아침도 거의 안 먹고 점심도 거의 안 먹고
저녁 또 한 숟갈 먹는데 옆에 있는 수사가 배고픈 것 같으니까 90% 주고 자기는 한 숟가락 먹고, 여튼간에 마음속에 뭐 또 음란한 생각이 뛰어든다고, 또 겨울에 뭐 얼음 끼고 뛰어들고 막 그렇게 해서 오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어떤 죄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밤에 구원의 확신이 몰려와야 되잖아. 오늘은 내가 아무 죄를 안 지은 것 같다, 말도. 그래서 조용히 침상에 누워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천국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 의가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가다가 생물을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못 인지했다고, 인지 못했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하고 이 밤에 누워있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뭐 어떡하란 말이죠. 죄를 지으면 지어서 힘들고, 안 지으면 내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구원의 확신에서 이 뒤죽박, 이렇게 우리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마치면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도 마치면 집에 가시겠죠. 저도 마치면 집에 가듯이 저도 어느 날 내 고향으로 가야지, 하늘나라로 가겠죠. 제가 가겠는데 거기가 천국이겠느냐 지옥이겠느냐, 이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땅에서 뭐 70을 살든 80을 살든 어느 날은 끝날 때가 올 텐데, 끝날 때 제가 보니까 원로 목사님 딱 끝나는 날이 계시더구만요. 은퇴도 하시고 또 췌장암으로 끝나시고, 저도 어느 날 끝나겠죠. 그러면 집으로 고향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천국에 도착할 거냐 지옥에 도착하냐, 이게 루터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해림교회에서 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 청년 모델하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예수로 인한 구원의 확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가? 가톨릭은 교만하다, 교만. 어디 인간이 감히 이 땅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구원받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어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이 또 헛소리야, 이 교만하다. 죽을 때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이렇게 구원받을지 못할까 떨리면서 살아야 되지, 어디 건망스럽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헛소리 아니야, 교만하다 그래갖고 이단으로 판정하고 루터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가톨릭에서 배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조관이 성경이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배웠으면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신념을 구체화하거나 그냥 무대고 2, 3, 내가 이것은 1이라고 인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교리에 의해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성공 때문에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나를 구원하는 분명한 미션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함이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의 완성과 성취로 인하여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암만 해도 구원받을 인간이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을 인간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완전히 판단 미스지. 성자 하나님이 머리를 잘못 쓴 거지.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천국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김영호 목사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완전히 판단 미스, 실수 아닙니까? 그 말이 됩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말은 예수가 죽는 길 외에는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았나? 우리 엄마 권사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 집사님, 장로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고 자랐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정말 구원받았겠는가? 나는 구원받았겠는가? 내가 어느 날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와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가 가슴이 뜨겁고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정말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냥 뜨겁기만 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를 찾으려고 자기 눈을 딱 빼가지고 자기를 봅니다. 자기 영혼을.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고 처신하는 거, 살아가는 거, 오늘 이 교회에서, 밖에서, 세상에서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자기 살아온 삶을 쭉 보면서 결론은
구원받을 만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 된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좀 봐주지 않을까? 그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 봐주지 않을까? 근데 어느 날 절대 선이 아니면은, 의인이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끔찍한 교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천국에 도착할 때 죄가 머리카락 한 만큼 뭐 남을 죽이고 강도는 말할 것 없고, 형제를 향하여 이 등신아 이 바보야, 나가라 이 바보야, 이 등신아 이 머저리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면 안 될 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던 일들, 그렇게 돈 많이 주셨는데 옆에 괴로운 사람인데 안 도와줬던 거 다 엄청난 죄지요. 또 원망하면 안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엄마 왜 나를 낳으셨나부터 시작해서 뭐 교회에서 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뭐 이러면서, 이게 다 이게 지옥에, 무조건 지옥에 갈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구원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보는 순간 없다는 걸 깨닫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더 거룩해지자, 더 구제하고 봉사하고, 날 걸 팔아가지고 남 주고, 나는 수양관 기도원에 가서 살고 거의 거지처럼 살면서 남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기다 인생을 쓰면서, 오늘도 정의가 강같이 흐른다 그러면서 어디 부정하고 뭐 불의한 정권이 있으면 갖다 싸우고, 또 이게 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또 들어받고 싸우고, 그래서 나름대로 의로운 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도달하려고. 약간 순진한 사람들, 그렇지만 위선자들, 왜냐하면 절대 선에 넘어지기 때문에. 작금에 한때 무슨 뭐 위안부를 돕는다느니, 무슨 뭐 가난한 자 돕는다느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위안부 등치고 해가지고 감옥 가고 뭐 재판받고 많이 보셨죠. 인간이 다 그래요. 무슨 뭐 굉장히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뻔해요. 과도하게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안 해요. 뭐 쇼한다 이런 소리는 안 하죠. 제가 말 안 하죠. 그런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이요, 그놈이에요. 특별히 더 뭐 거룩 이야기하면 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인간을 빵점으로 봅니다. 빵점으로. 왜냐하면 구원에 우리가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그러다 멈추고 어느 날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리고 예수여, 당신이 거기 왜 달려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때 구원의 역사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 그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순식간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가 뻥 뚫렸습니다. 로마서가 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대속의 제사의 죽음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떤 사족도 달 능력도 없고, 몰라요. 고민을 좀 하면은 금방에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고민하든 안 하든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린 양의 피 흘림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루터의 모든 신앙이 정돈될 뿐만 아니라 중세의 그 칙칙한, 그 되도 않는 그 교회 지도자들, 그 되도 않는 인간들이 하던 그 중세 쓰레기 역사가 사라지면서 종교 개혁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작금에 다시 중세로 들어갑니다. 밑도 끝도 없는 착하게 살기 운동이 자꾸 벌어지고, 이해는 돼요. 하도 교회가 개차반 같으니까 착하게 살자고 하는데 사람이 안 착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감격 안에서 새로운 의로 인생을 재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이것을 한 번으로 쇼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눈물 흘리고 무언지 모를 가슴 뜨거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강제로 각인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 방식을 동의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시작입니다. 감정과 정서가 앞서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이성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는 진리를 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독론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오늘도 자신의 구원을 자신에게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냐를 내가 어떤 인간이냐고 앞만 뒤져보시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오늘은 너무 황당한 인간이고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너무 함부로 말하니까 나는 구원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한심스러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성공하셨는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저기 왜 달렸는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냐를 묻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능력에 주시는가를 물으시란 말입니다. 구원을 자꾸 여러분에게서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안 된다니까요. 얘가 저야 여러분이 훌륭하다고 인정해 드리겠지만 안 훌륭하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 훌륭하시고 이슬만 먹고 사신다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법 없이 살아야 될 만큼 남에게 모진말 안 하고 남 괴롭히지 않고 사셨다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는 털끝만큼도 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커트라인이 있다고 믿으시면 악한 자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게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려고 죽습니까? 아주 어리석은 판단 아니십니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 밖에는 여러분이 길이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강화될수록 여러분은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오 주님, 나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친모에게 이런 인간밖에, 내가 자식하고 이러고 있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남들은 나보고 목사라고 부르는데, 남들은 나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불신자보다도 더 집에 기르는 개가 차라리 더 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길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 순간 십자가를 인식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구나. 나 안 되는구나. 평소에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한 번 있으면 영원히 가는가?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인가? 여기 이제 판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하신 자는 하나님은 영원히 구원하신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 교리입니다. 문제는 이 결정권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여러분 손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검은 무엇이냐? 똑같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모순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내가 해림교회 주일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나는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완전한 구속인 것을 깨닫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행복하고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아플 때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주 귀하다. 너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운 것구나. 너가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도 더 많이 읽었을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도 소중히 여겼어. 다른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자신의 가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내가 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욕먹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 것 같아 안다. 그렇지만 너가 살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는 없었느냐? 아유 목사님 한 번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 영원히 가죠.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과 신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거나 심지어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리를 더 살펴보았고 또 살펴보겠지만 이것 여러분들이 교리와 성경으로 인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렘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사단과 죄의 합작으로 인해서 내 구원의 확신이 심히 요동하거나 심지어 구원의 확신에서 심히 떨어지는 지경까지도 내가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 원래 개혁교회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2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2페이지 2번. 웨스트민스턴의 신앙고백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네. 이거 위에 거 읽어봅시다. 위에 거 1번에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81번 문 시작. 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참 신자 현재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질문은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날마다 조금도 365일 90살 죽을 전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질문입니다. 답을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혼란, 재, 유혹, 실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결단코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교리로 끝나는데 도중에 혼란, 죄, 유혹, 실족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되거나 또는 중단되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현재 은혜 상태와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때로 그 확신이 흔들리기도 한다. 동의하시죠? 사실 저는 여러분의 동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성경과 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번 질문의 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읽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턴 신조는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의 확신하는 믿음은 다를 수 있으며 확신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유혹과 죄와 실족함으로 혼란함으로 강도가 약해질 수 있고 때로는 상실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도는 때로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우리 밑에 베이스가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죄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신앙적 상황과 생활의 태도 그리고 부추기는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거나 심지어 중단되기도 하는 칠흑과 같은 영적 암흑기를 지날 수도 있다. 구원의 확신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구원의 확신이 요동칠 수도 있다라고 교리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8번 한개 읽고 질문을 답하면 읽읍시다. 시작.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여기 것인가?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뭐 경실련, 기운실 이런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아보자는 것이니까 그런 NGO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절대 선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거룩한가는 이 땅에서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남 해롭게 하는 80 노인이 더 거룩할지, 오늘 자기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애가 더 거룩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거룩함 싸움을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영원히 완전한 거룩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신의 죄악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이렇게 서로 교회 생활하면 참 좋아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 쓰레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죠. 뭐 저야 인정합니다. 저는 뭐 열심히 일하셔도 인정하고 안 하셔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중심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최선의 거룩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커트라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폭탄을 쏟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천하의 죄인의 괴수인데 옆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재빠르게 민첩하게 그 사람의 빈틈에 다리를 걸지 못합니다. 뭐 기질이 어떻고 뭐 개성이 어떻고 뒤끝이 없다고 백날 말해봐야 그게 죄인의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성도로 보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진짜 한심스러운 목사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구나 이래야 돼야 되는데 남들보다 조금만 더 뭔가 교회 일을 하면은 이게 참 큰일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교리도 말하고 성경과 교리를 떠나서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은 교만한 집사님 좋아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장로님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목사님 좋아합니까?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교회 중직자 좋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비아냥거리고 예를 들어서 교리는 더 황당하게 정죄하고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되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해림교회에서 제일 큰 죄인의 괴수입니다. 아니 지금 사람 100명 죽인 사람이 강도한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훈계하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들 100명을 겁탈하고 어린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아주 악한 그 강도가 그 뭐 남 돈 뺏으려고 누구 밀치고 상처 좀 주고 감옥에 들어온 그 사람에게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죄인의 괴수들끼리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저 겉으로는 뭐 이렇게 가다이마에 맺고 뭐 넥타이 맨 것 같아도 속은 기가 막힌 인생이라고 자기를 자꾸 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 그게 신앙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교회 생활이 조금만 깊어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는 청년들에게도 이제 막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교회 생활 5년 10년 한 청년들은 이게 무슨 괴물처럼 되는, 이 괴물이 30살 50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거룩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78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서 영원히 더러운 존재이다. 하나님 목전에서. 교회가 누구를 상대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목전 아닙니까? 눈목자, 눈앞에서.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성도님들은 나이가 들면 겸손해집니다. 확연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사람들이 70, 80, 90대면 대화해 보면은 인생이 깊어져 갑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어머니 기도회 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사실은 결혼은 한 60살 정도 해야 된다고. 60살 결혼은 한 60이나 70쯤 돼서 해야 된다고.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이게 20대 30대 할 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지만 60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게 결혼이 훨씬 더 이게 큰 사역이고, 그래서 진짜 이 결혼은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은 한 60쯤 돼서 해야지 인생도 좀 정돈되고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런데 그렇다고 결혼 60에 하기 운동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한 60줄은 돼야지만 이제 저도 같은 인생이고, 저도 내년에 60이거든요. 좀 정직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교리가 뭐라고요?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쓰레기와 같다. 이게 교리입니다. 무슨 쓰레기가 잘났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F번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와 방불한 죄를 짓습니까? 짓습니까? 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어야 안 지어 성가대. 그래요. 그런 뭐 큰 소리 하지 말고 지어요. 그래야지. 지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서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며 죄의 잔재가 남아 있기에 죄에 빠지게 되거나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탈선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구원 백성도 죄를 짓습니다. G번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사도 바울의 어떤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이 위대한 어른이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입 다물어야 됩니다. 입 다물. 누가 입 다무냐? 이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사실은요.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을 비난하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지지하지 않고 교리도 지지하지 않지만 반면 거울인 여러분들도 지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는 인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로 아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조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을 죄인의 개수처럼 느꼈다는 위의 고백은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야, 죄인 중에 괴수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니까 자기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는 자기에게서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건덕지도 없다는 걸 깨닫고 눈을 들어 그 자신의 후배 루트가 바라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어린 양 피 흘림의 구속의 세계와 그분을 보내어 나를 사랑하는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중 제4조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오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의 상처를 주고 성령을 금신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할 때에 솟아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간의 심한 절망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버텨내는 것이다. 제일 앞에 부분만 있습니다. 참신자일지라도 시작.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유는 이 같은 시작.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예배 참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참여하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조에 의하면 성경의 낭독, 성경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게을리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교통을 게을리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일시 중단되는 역할을 하기도 되고, 그 안에서 죄의 발현이나 실이나 좌절과 사단의 유혹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라고 교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근데 이 교리는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을 5년 6개월이나 퓨리탄들과 커버랜트들과 임금이 맡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자그마치 5년 6개월 동안이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를 정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지구상의 개혁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 이 대소이름다 카터키즘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저도 그것을 고백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여러분도 그것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거나 일시 중단되는 그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구원의 확신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가장 좋은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신다.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듣다가 성경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을 듣다가 천국을 바라보고 임종의 은혜를 누립니까?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와 강단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림교회 가서 내가 다시 잃었던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아니 내가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다시 설교의 가치와 성경 읽기의 가치와 기도의 가치와 성도의 교통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아니 하늘나라 갔을 때 내 생에 해림교회 만난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조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택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물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동의한다. 이건 너무 성경자의적이고 이것은 교리 중심적이다. 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딱 정반대를 주장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미니안주의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우리는 더 지나친 사람들 이단.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 이단으로 다 보지는 않습니다. 감리교, 웨슬리안 이런 분들이 있죠. 성결교. 우리는 그들의 교리를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실수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이단으로 보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약간의 부족이 있다라고 인정할 뿐이죠.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79번 읽습니다. 시작. 참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과 그들이 빠진 여러 가지 유혹과 죄의 이유로 구원의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는다. 중요한 질문,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을 신조가 다 하고 있죠. 이 신조가 400년 전의 신조입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 지금 다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그들에게 궁극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언약과 그리스도와의 나눌 수 없는 연합과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강구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과 시로 인하여 참 신자들은 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은혜의 상태에 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저 구원의 어린 양, 하나님께 나의 죄를 대신 바칠 수 있는 제물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확신이란 나의 상태에 집중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성경의 사실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겸손이요 담대함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나 자신이 결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과 내 안에는 구원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심한 자로 인식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구원의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도 하도록 합시다. 우리 결국 다음 주에 하겠는데 이 결국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결국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란 진리 앞에 내가 서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당연히 구원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길밖에는 길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밖에라는 말은 내가 참 황당하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방불한 죄인이구나, 심각하면 심지어 더 심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구나. 저는 신학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른 공부를 더 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뭐냐? 예수 믿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밖에 구원 길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모태신앙, 신학교 졸업, 목사, 집사, 장로, 권사, 그 교회의 오랜 헌신과 수고, 그 많은 헌금 내기, 그 많은 예배 참석,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오 예수여,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제물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옛날 레위기 시절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절단나고 심판을 받으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기에 버들버들 떨면서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제물만이 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제물이 십자가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제물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제물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이 우리의 고향 본향에 도착했을 때, 그때에도 우리의 제물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한심하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늘도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동시에 구원의 확신은 오늘도 우리를 처참한 지경에 있는 존재인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에게는 민망함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성도를 만날 때 예수님으로 얻은 구원의 그 감격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의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랑을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면서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죄송함과 민망함, 감격과 죄송함이 섞여져 있는 교제가 교회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니까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또다시 구원의 은혜 앞에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의 교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교리는 같은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어떤 단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구별되어진,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 백성들로 뽑아낸 에클레시아, 저 밖에서 이쪽으로 끄집어낸 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에클레시아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교회와 그리스도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마무리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예수와 나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합니다. 18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18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또다시 구원의 확신의 은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모든 해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의 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진리와 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엑스터시, 환상, 감정, 감각 여기에 힘을 쏟기보다는 먼저 말씀과 교리에 힘을 쏟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 점수를 인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경 속에서, 삶 속에서 정직하게 보면서 감격과 한탄, 기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서의 감사의 길,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해림의 성도들과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아름다운 조국의 지하교회에도 같은 은혜를 비추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